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귀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박명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이 아침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로 나라를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박명수 교수님은 한국 교회 역사에 지금으로서는 제일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교회사에 정통하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우리 목사님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도로 보호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첫날 새벽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박명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사업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런 기도를 샘플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부분은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 나라의 정신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먼저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의 것들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가 바로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세력이 우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거대한 신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발은 쇠로 또 그 다음 발은 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을 보면은 밑바닥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제국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보면은 그 밑바닥을 보면은 그것은 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왔습니다. 이 돌이 바로 그 약점, 그 흙으로 된 발을 쳤습니다. 발을 무너뜨렸습니다. 발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거대한 신상,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쇠로 되고 이렇게 된 이 거대한 신상이
다 무너져서 제같이 바꿔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너진 이 돌이 큰 산이 되어서 거대한 세계를 이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거대한 우상을 보면서 야, 힘이 세다,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한번 부딪히기만 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무너진 것은 저같이 날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위가 거대한 산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신상을 무너뜨린 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상, 거대한 것 같지만은,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있는 우상이 살아있는 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금이 살아있는 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은이 살아있는 돌을, 산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원래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디에 부딪힌 줄 압니까? 바로 이 거대한 흰상에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돌이 이 세상에 와서 어둠의 세력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부딪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살아있는 돌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부딪힌 것입니다. 이 돌이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을 밑바닥에서부터, 음부에서부터 그 어둠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무슨 돌이 된 줄 압니까?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돌이 점점 자라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큰 바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민족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택하시지만은 민족도 택하십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마라고 하는 제국을 택하셔서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독일 민족을 통하여 성경을 재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국은 바다의 나라입니다. 영국을 하나님께서는 통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택하셨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역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서양 한쪽에는 유럽 문명이 있습니다.
또 대서양 또 다른 쪽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습니다. 유럽 문명과 미국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태평양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잊어버리자 유럽 문명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바로 이 동북아 세력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미래는 이 동북아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미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태평양이 붉은 바다로 바꿔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태평양이 평화의 바다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가 다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나라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동북아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북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도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러시아도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일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일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아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도 전하기를 원하시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나라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택된 백성, 택한 백성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조선 피플. 조선 피플. 바로 이것이 택한 백성이에요. 예?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 조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버림받은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강대국이고 러시아도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강대국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세계를 보내서 원세계를 총독같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고종은 러시아를 의지했습니다. 러시아를 의지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러시아를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가 1904년 노엘전쟁에서 일본에게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등장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두고 제일 처음에는 이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좋은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중국한테 고분고분하게 제일 말 잡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실학자 박지수가 한 말이에요. 박지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 너무 좋은 말로 쓰지 말아라. 중국에게 고분고분하게 머리 잘 숙였다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중국에게 운명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대국 아니냐. 그런데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일본에게 지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러시아를 의존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일본에게 지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게 된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 주변의 큰 나라에 의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였던 것이 1900년대 초에 우리 한국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도 싫고 러시아도 싫고 일본도 싫었어요. 사방으로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 나가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1907년 대붕운동 때 사람들이 왜 교회로 많이 몰려온 줄 압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게 되면 교회는 미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버림받은 돌 같은 이 불쌍한 민족이 안식처를 찾아서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질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와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이렇게 많이 모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던 차에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했어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버림받은 돌과 같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불쌍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서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했어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의 천정에 막혀가지고 중간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땀은 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기선주 장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내가 아간이야. 오늘 이 저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길선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정리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잘 넘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 200불을 입마에 벗겨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강대상에 와서 설교하러 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내가 200불을 훔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설교하러 온 기선주 장로의 머리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해야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선주는 더듬거리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남의 물건 200불을 착복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손을 들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게 되니까 그 청중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는 회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지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길선주 장로의 잘못이 고백되고 청중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자마자 장대현 교회에 지붕이 열리고 성령께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깊이 감춰뒀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바람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미쳐가지고 자백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나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 빨리 내가 더 미치기 전에 내가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을 찾고
신을 신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강력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다시 청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고백하게 했어요. 이것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이 불쌍한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긴 역사가 있고 러시아는 넓은 땅이 있고 일본은 근대 문명이 있지만은 조선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언젠가는 이 불쌍한 나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버린 돌과 같은 이 나라가 언젠가는 세계를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20세기 초에 아시아의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빨리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고 동경은 아시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북경이 아시아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동경이 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대만을 점령했습니다. 노일전쟁 이후 조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을 가지고 점점 아시아 대륙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그 어려운 판국에 일본은 중국의 산둥반도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시아 대륙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반도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다 점령해서 다 일본의 신토이즘의 밑에 아시아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절망했어요. 이럴 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1917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친 거예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조선의 운명은 조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1918년 11월 11일 그날 독일은 미국에게 항복했습니다. 미국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 중국에서 상해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상해 한인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상해 한인 청년단을 만들었어요. 이 청년단의 모임이 신한 청년단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한 청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 국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아시아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주면은 우리 한국이 아시아를 기독교적인 나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정말로 1918년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이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일본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의 중대한 책임국가로 만들고 중국으로 하여금 아시아의 침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독교적인 국가,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힘세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잘못한 거야. 힘이 있으면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지.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잘못이야. 일본의 잘못을 꾸짖고 지금 중국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둥반도를 점령한 일본이 이제 중국 대륙을 정복하면 어떠거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며 걱정하는 5개 중국의 인민들에게 평화를 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김희독립선언서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독립국가가 되면 그런 일을 우리 아시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임시헌장을 발표했어요. 임시헌장 제7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이 당시에 세계는요 공산주의가 주도하는 코민테른이라고 국제공산당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공산당 회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이끌어가는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세계를 보다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은 큰 꿈을 가졌어요. 선교사들은 1907년 대붕운동 때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를 복음화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때 우리의 선각자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우리 기독교는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회 기도회 가운데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새벽 기도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를 꿈꿨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글로벌 새벽기도회는 3.1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9세기,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그랬습니다. 대만을 먹고 한반도를 먹고 그다음에 만주를 먹고 중국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또 여러 나라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시아가 다 일본 것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아시아를 다 일본 신토이즘의 지배 아래 두려고 했다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5년엔 북쪽에서부터 그 위협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를 붉은 색깔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동유럽을 다 붉은 색깔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붉은 색깔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만주를 붉은 색깔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38선 이부까지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다 붉은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이 아시아 대륙이, 우리 한반도가 붉은 색깔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만이라도 여기에서 지켜야 된다. 이 어둠의 세력을 여기에서 끝내야 된다. 여기에서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 줄 압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콜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레라가 침입하면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콜레라는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까지 그 콜레라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콜레라의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946년 6월 3일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외친 정읍선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까지 온 38선까지 온 붉은색의 거대한 물결이 어떻게 여기에서 스타트인 줄 압니까? 첫 번째는 이승만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 줄 압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북한에서
정말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남에 내려왔습니다. 이남에 내려와 보니까 이남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이 잔혹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공산주의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승만 박사의 분명한 결단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남한이 공산주의 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특별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으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생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아내고 만들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를 그냥 한반도의 반쪽은 붉은 색깔로 물들이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아닙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뒤 3일 만에 서울이 공산화됐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공산화됐어요.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6월 28일 서울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땅이 공산주의 지하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이 다시 공산주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수복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초청해서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자유와 개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6.25 전쟁은 그냥 동족의 상잔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공산주의에 맞서서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가더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정말로 6개월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이 민족에게 다시 서울이 축복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공산주의에 의해서 짓밟혔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유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도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1948년 8월 15일 이윤영 목사님의 개헌국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 기념대회에서 메가더 장군이 외친 주기도문도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가더가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운 작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메가더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휴전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헤어지고 한 몸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8선이 휴전선이 되었습니다. 이 휴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담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못 가서 우리 동포들을 못 만나는 것은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소련의 공산주의도 내려오다가 그 휴전선에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봉건주의도 내려오다가 그 휴전선에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륙의 세력이 이 남한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압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 대륙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대륙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이제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건너서 그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과 손을 잡게 되고, 미국에서 기술을 들여오게 되고, 미국에서 복음을 들여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휴전선이 가해다 준 큰 비극이 있지만, 휴전선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수단으로 활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민의 많은 다수의 힘으로도 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에 살아있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가치를 누가 지켜줍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체제가 언제부터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줄 압니까? 휴전선이 막혀져서 더 이상 공산주의의 침략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미국과 더불어서 자유세계와 연대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대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가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건을 가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무역의 80% 이상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만 해협이 만일에 봉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섬에 갇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서울이 스탑되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가 지켜줍니까? 이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축복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크게 부흥한 줄 압니까? 6.25 이후부터 부흥한 거예요.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장로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감리교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한국이 살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요, 미국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이 만일에 공산화가 되면 미국이 지는 거예요. 자유세계가 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여기가 자유세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뒤부터 50년, 60년, 70년, 80년 한국 기독교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봉건주의 유교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불교 세력 신도이즘 있지만은 우리는 일본을 원래 싫어하니까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잘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휴전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아시아 대륙을 위협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아시아 대륙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소련이 아시아 대륙을 다 붉은 색깔로 물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21세기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20세기 전반에는 남쪽에서 올라왔던 바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풍이 이제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서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아시아를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서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요, 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줄 압니까? 서풍이 불기 시작하고 노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서쪽에서부터 황사가 밀려들기 시작해서 이 공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중국의 공산주의도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봉건주의도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서쪽에서 서풍이 불어오는데 이 서풍에 우리가 휘말려들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이 신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북한에도 거대한 동상이 있고 중국에도 거대한 동상이 있고 러시아에도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밑바닥은 흙입니다. 정말로 산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 거대한 세력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를 복음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의 진원지가 바로 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의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서풍이 점점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풍이 불어서 이 땅을 뒤덮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 버림받은 돌과 같은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로 세계의 새로운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러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나라의 주님께 주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